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조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권면하기를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정보를 좀 찾아보았더니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좋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5리터, 2리터 하게 되면 우리가 감이 좀 덜 오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이만한 컵의 물을 하루에 7잔에서 8잔 정도 마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는데 조금 마셔도 될까요? 참 좋아요. 때론 금식할 때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기도 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보고서는 단지 그것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하루에 7잔, 8잔이 아니라 그 이상 너무 많이 마실 때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지나칠 때에 결코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보고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히 조절하며 살아야 될 테인데 때로는 과용할 때가 있고 또 너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조절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하지 않고 과용해도 되고 지나쳐도 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나쳐도 좋은 것, 넘쳐도 좋은 것,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 자,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에서 너희는 감사하라, 그냥 감사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물이 넘치듯이, 컵에 넘치듯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은 그 전에 5절 말씀까지의 결론적인 말씀 같은데요, 5절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 과정, 그 단계는 어떤 것들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첫째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주라는 것은 히라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 말 그대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이 골로새서는 아주 짧은 4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라는 표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보면, 당시 골로새 지역의 형편을 보면 그럴 만한 권면을 받을 만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현실은 당시에 몇몇 증언들에 의하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터키의 한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에베소하고 멀지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지역인데,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은 아주 좋은 아름답고 귀한 계곡, 리쿠스 계곡의 주변에 위치한 지역이 이 골로새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AD 4세기경의 신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지역에 당시에 유세비우스라는 신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되었어요. 그 주변에 있던 라오디게아나 어떤 헤볼레아 이런 다른 도시로 골로새 사람들이 이동하였던, 그래서 한때 무역으로 번창하고 번성하였고 풍요로웠지만 당시에 AD 60년 전후로 이 지역은 상당히 참담하게 변화되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그 연도가 AD 60년 전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이 골로새 지역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인 것처럼.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그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가 고향인 사람인데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고향으로 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교인들 가운데 도전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던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 되겠다, 이단의 위협을 당하고 또 골로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던 이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분명히 권면의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는 감사하라 하는데, 감사의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한 근본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 아주 짧은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 그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골로새서 전면에 흐르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의 도전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주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두에서 1장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런 사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골로새를 통하여 권면했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 그 자리에 있는 주인의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정세훈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다녀가셨어요. 유가족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위중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몸이 좀 병원이나 이런 데 위중하셔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계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달려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코로나여서 병원마다 다 사정이 다르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절대 1인 한 사람만 그냥 들어가는, 교대가 아니라 한 사람만 갔는데 다행히 보호자 명찰을 메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응급실 따라서 쭉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응급실 구석에 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권사님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대화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가래가 많으셨어요. 자, 그런 중에도 권사님 연세가 있으시고 최근에 많이 위중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권사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시는 건 믿으시죠? 권사님 입술에서 아멘, 아멘 하셨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어쩌면 이 대화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대화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기도할 때 들었어요. 제 휴대폰에 잠시 녹음을 했어요. 2분 몇 초간의 녹음을 제가 유족들에게 보냈어요. 자, 여러분, 그 2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질문하고 제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셨고 혈압이 지금 떨어져 가고 가래가 끓어서 더 이상 호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권사님은 아멘 하고 대답하셨어요. 아멘. 저 손을 잡고 기도하셨어요. 마치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응급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래가 가라앉았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권사님이 갑자기 더 위중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70, 80년의 생애를 살면서 만약에 어떤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주인 제대로 만납시다. 자,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주인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도 주인 잘 만나야 되죠.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제가 신방에 보니 너무너무 달라요. 가정 형편들이. 정말 마음이 좋은 주인들이 계시고 마음이 인색한 주인들도 계시더라고요. 세입자들을 잘 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전세, 집을 사는 그 집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회사의 고용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그 근본,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있게 하신,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인이 누구냐. 바울은 분명히 인지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 나는 주님의 소유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주인 제대로 만납시다 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만난 다음에 우리는 그 주인을 시인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진정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주인께 우리의 문제를 자꾸 묻게 된다는 거예요. 묻게 된다. 질문하게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게 어디 가면 뭐 질문, 이건 뭐야? 그래서 뭐 그런 질문도 했잖아요. 뭐 로버트 태권브이하고 김일 아저씨가 싸우면 누가 이겨? 뭐 이런 질문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해, 가정에 대해, 이 나라에 대해,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주인을 바꾼 거예요. 저들을 지배하고 있던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는 거잖아요. 물질이 주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주인이 된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한 거죠. 가족조차도, 내가 소중한 것조차도 반납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하였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되며 제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묻게 돼 있어요. 왜? 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우리 각자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잖아요. 그런 나를 의지한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들은 인간관계 어려움 경험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때로는 회사든 어디든 이렇게 돌이킴을 받는 일들, 예상치 않은 그런 배반 같은 것 경험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신뢰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처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저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저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보자 하니 이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거든요. 그가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지움을 받았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돼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의 길로 가다가 물고기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충만케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권면 이전에 그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주로 인정한 사람처럼 행하라.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 행하되.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실천의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실천을 요청하시는 요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행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행함을 요청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었어요. 기드온에게 명하셨어요. 많은 군사들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물가로 데려가는 행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주로 인정한 사람처럼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되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믿음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예물 드리신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그 실천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맞는 건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길 원하시거든요. 행하라. 그것을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번성하게 되고 세움을 받는다. 바울은요, 마치 나무를 심은 것처럼 또 건축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 존재의 상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감사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요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회개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말씀입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 깊은 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 가운데 아주 밑바닥에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감사를 충만히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체크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 회개에서부터 감사로 바뀌어지는 기도의 흐름으로 갈 때 이 기도야말로 요나가 했던 기도이고 바울이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제사는 뭐? 지금 예배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감사로 제물을 드리란 말씀입니다. 감사로.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면, 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배 드린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는 채로 기도하다가 감사의 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미래는 몰라요.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저를 어디에 토할지, 그 속에서 죽을지, 인생이 마감될지 몰라요. 바닥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의 감옥이에요. 미래를 몰라요. 순교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바닥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바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여전히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바닥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것 끝까지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되고 그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대단히 풍요로운 곳에서도 정말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감사할 수 없고 불평, 불만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신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가? 뭐 뉴스에서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거 뭐야? 이거 마스크 또 써야 되겠네. 확진자가 또 나왔네.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코로나 이거 뭐야 도대체.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직장을 잃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또 이게 마스크 쓰고 힘든데 왜 목사님 또 교회 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평.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불평하면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인간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 눈이 감길 때까지 하루 종일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만한 것들만 찾으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마스크 썼다고 대답도 안 하시죠. 있어요. 불평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의 상황들을 어쩌면 일부러 주시기도 해요. 왜? 이 불평의 상황들 속에서 그 불평의 안개를 넘어서서 저쪽에 보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의 땅,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의 입을 닫고 우리 안에 채워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 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 감사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가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밖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러시아에, 작년이에요, 시베리아의 소이로그 지역인데요, 거기에서요 금광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접한 분들도 계시죠? 사상 최대의 금광인데 매장된 금이요 1780톤이나 돼요.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걸 돈으로 따지게 되면 85조.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까짓 거 뭐 85조 돈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러시아의 경제를 바꾸는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보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광이 그 지하 땅 속에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금광을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낼 때 그 금광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금광이 발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러시아의 경제를 살려내는 금광이 되었을 때의 가치, 이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믿음의 행함을 하라,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우라, 그러면 너희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감사를 충만하게 하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를 하나님이 이미 넉넉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굴하지 않아요.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그냥 가둬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하는, 감사하라, 표현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너희 안에 있는 감사를 너희 안에 가두지 말고 표현하라. 예배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 터져 나오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샘물은요, 안에서 샘물을 마시면 계속 마셔야 샘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그 감사의 릴레이가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관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스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늘진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역사한 적이 없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와야 돼요. 예배 때도 터져 나오고 찬송할 때도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 인생은 주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주님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저는 주님께 뿌리 깊게 내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바라기가 됩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지 우리의 감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게예요. 영적. 여러분, 개인에게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해도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 논리와 계산을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는 거예요. 어떤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힘들어요. 일을 마칠 때쯤에 물을 한 잔 마시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그런 노동자는 비록 힘든 일이지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든데 지쳐 있는데 제 마음이 슬프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맑은 물 한 잔을 마심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 존재가, 그런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부유한 것들, 재물을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재물을 원하고 더 큰 명예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지금에 처한 형편을 불평한단 말이에요. 내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못했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 여러분, 만약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원망하며 미워하며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바닥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여전히 내 환경과 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굳건히 섰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감사가 충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의 물이 흘러 넘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 정말 감사를 북돋을 수 있는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종로교회 부임하여서 1년 5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전관을 이게 짓게 되었죠. 여러분, 감사하신가요? 그 계획에 대해 감사하시는가요?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건 왜 지어? 짓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바울이 선교행하면서 도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전과 숙제의 과제를 계속 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뒷짐지고 아니란 교회 하나님은 숙제 안 주세요. 가만히 있게 하시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닫혀있는 건물만 있는 교회처럼 만들어버리죠. 우리 안에 열망이 없다면, 선교에 대한 열망이 없고,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고, 섬김에 대한 열망이 없이 우리가 뒷짐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번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날개치듯 날아갈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감사해요. 어려울 때 이 건축을 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때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의 세월들을 보면 정말 첫 번째 열매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없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의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제물을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힘입어 감사의 릴레이, 감사의 도미노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더욱 큰 감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